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한 말을 소개할까 합니다. 아프리카의 부족들이 인사할 때 쓰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네요. 우분투. 우분투. 예. 이 우분투라는 말의 의미가 참 좋아요. 그 뜻이 뭔가 하면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가정이 있기에 내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기에 내가 있고, 우리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부족이 말하는 이 우분투라는 인사, 이 우분투의 리더십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던 분이 바로 남아공의 만델라라는 대통령. 그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 돌아가실 때에 세계에 있는 모든 훌륭한 사람들이 그분 장례식에 다 모였어요. 그분은 이 우분투 정신으로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우리 가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우리 백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그런 마음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훌륭하게 존경받았던 인물이 바로 만델라 대통령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우분투 하고 인사합니다. 시작. 우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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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우분투라는 말을 쓰니까 소우자에 분뇨할 때 분자, 투자, 투척하다, 소똥을 뒤집어 서도 우리는 함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 뜻으로 제 마음에 오더라고요. 그 아프리카에 소똥을 뒤집어 서고 같이 뒹굴러도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엘림교회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당신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해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죄악이 관영했을 때에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흔히 성경에 있는 노아 홍수라 그렇게 말합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에 다 수장당했습니다. 물로 다 죽었는데 한 사람, 한 가정만 살아남았어요. 그 가정이 누구네 가정? 노아의 가정.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물에 잠겨 죽는데 어떻게 노아와 그의 가정은 죽지 않고 살았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모든 사람이 죽어도 그는 살고 그 가정은 구원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나요? 여러분의 집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집안인가요? 오늘 성경은 은혜 입은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 입은 사람이 누구죠? 성경은 제대로 정신도 안 차리고 보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다윗이 어떻게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 다윗이 그런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은혜 있고 다윗의 집처럼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잠깐 제가 배경을 소개하면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목동 출신이에요. 저 시골 산골짜기에 양치기 하는 양치기 집안에, 그것도 8아들명 중에
이 막내 아들이 돼서 부모에게도 인정 제대로 못 받고 꼴짝이에서 양을 돌보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그 양치기가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권자, 그 왕자의 이 양치기 소년 다윗이 왕이 되어서 앉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태평성세를 이루어서 너무너무 행복할 때에, 그때에 이 다윗이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서 내가 이런 백향목 왕궁에, 지금 우리나라 청와대보다 더 좋은 그런 왕궁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텐트 속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놓고 있거든요. 그때 이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았는데, 나는 이런 좋은 집에 살면서 이런 왕궁에 거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저 휘장 가운데, 텐트 가운데, 천막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놓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는 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집을, 내가 살고 있는 이 왕궁보다 더 멋있게, 더 화려하게 하나님의 집을 잘 지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왕궁을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 다윗이 말합니다. 선지자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성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잘 모시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 임금의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아이고 임금님,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단아, 네가 다시 다윗에게로 가서 내가 하는 말을 전해줘라.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그 이유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 설교가 너무 길어지고요, 그 이유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내 집을 짓는 걸 내가 원치 아니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내 집을 짓게 하겠다. 그러나 다윗이 그 마음을 가진 거, 내 집을 지어서 나를 더 잘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것은 내가 받는다. 그 다윗의 그 고마운 마음을 내가 받아서 내가 다윗에게 앞으로 이렇게 은혜를 주고 축복해주고 싶은데, 내가 다윗에게 은혜를 주고 축복해주고 싶은 그 말을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는 대로 네가 다윗에게 가서 그대로 전해줘라.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시 다윗 임금님께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앞으로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그 내용을 말씀한 것이, 그 내용의 한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읽었던 그 말씀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다윗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27절, 28절, 29절 세 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 왕은 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으로 세움받은 다윗은 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은 저주를 받고
2대 임금으로 세움받은 다윗은 복을 받습니다.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두 번째로 세움받았던 다윗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모든 것의 답은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겼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흥할 수밖에 없고 복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엘리메 가족 여러분, 노아와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이루어도 괜찮습니다. 다 빼앗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은혜만 빼앗기지 않으면 됩니다. 은혜만 받는 일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시면 그 은혜 속에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복이 포함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사울에게는 은혜를 빼앗아 가셨는데 다윗에게는 그 은혜를 입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사울은 줬던 은혜를 뺏어버리고 다윗에게는 주신 은혜 위에 더 큰 은혜 주셔가지고 다윗은 흥하고 복받고 잘되고 서임받게 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 하나만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다윗같이 은혜를 입어서 흥하고 복받고 하나님 앞에 서임받고 잘 될 줄 믿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사울은 교만했고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교만한 사울은 은혜를 빼앗겨버렸고 겸손한 다윗은 은혜 위에 은혜를 또 받았습니다. 물은 낮은 곳에 고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그가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첫 번째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려고 할 때에 그때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던지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하고 행구 뒤에 숨었더라 그랬어요. 예. 그만큼 이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그래서 한 나라의 제상으로 왕으로 주권자로 세움받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나니까요 점점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사람의 말을 안 들어. 교만하기 시작하니까 귀가 가리워졌어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가서 왕이여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왕이여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이번 전쟁에서는 왕이여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사울에게 전달해줘도 이 사울 왕은 내가 누군데, 내가 이 나라의 왕이야, 내가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야, 누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사무엘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뭔데 내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해. 사울이 교만해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아말렉 전쟁에 가면은 왕이여, 하나님은 모든 짐승을 다 죽이고 사람도 다 죽이고 하나도 끌고 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소떼 양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죽이고 끌고 오지 마라 그러는데 이 사울은 양떼 소떼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울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 한번 볼래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서 은혜를 빼앗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거두어 가버린 거예요. 거두어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는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도 거두어 가버립니다. 주셨던 은혜를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되죠? 망하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전쟁해서 부자간에 같이 죽어요. 집안이 망해버려요.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다윗은 사울보다 더 나쁜 인간, 더 악독한 사람, 더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임금이 되고 나니까 남의 여자가 탐나는 거예요. 아니, 저 이쁜 여자를 저놈이 거느리고 있네. 그래서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 만들려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고의로 죽게 만들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 만든 사람이 다윗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 남의 아내 이쁘다고 지 아내 만들고 이런 나쁜 놈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죄를 지었을 때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왕이여, 어찌하여 당신이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 그렇게 한 거 모를 줄 압니까?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우연히 죽은 것처럼 만들지만은 당신이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잘못한 죄를 지적할 때에 이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시편 50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에 이 다윗이 그 기도 속에서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되게 죄를 지었고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벌을 내려도 내가 그 벌 다 받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가지만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게서 은혜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내게서 하나님 주신 성령님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그 은혜의 성령님을 거두어 가면 나는 다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은혜의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게 주셨던 성령 하나님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이것이 다윗이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기도입니다. 다윗은 범죄했지만은, 인간적으로 나쁜 짓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게서 은혜만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그리고 오늘 18절 말씀과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지금 다윗은 왕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된 것이, 나는 누구이며 나는 저 목동이 아닙니까? 나는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마지막 절 보세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인데, 여러분이 복이라는 말 대신에 은혜라는 말로 넣어서 읽어보면 더 확실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은혜를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말씀 중에 전에 우리가 개역 성경에서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마지막에 주의 종의 집이 주의 은혜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우리 성경에는 은혜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왜 은혜라는 말을 뺐을까? 저는 참 아쉬워요. 예? 주의 종의 집이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만 임하면은 그 은혜 안에 주님의 모든 축복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요,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면 버림받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목을 꺾으신다 그랬습니다. 교만해서 목에 힘주면 하나님이 목을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 주신 위에 더 큰 은혜, 더 풍성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같이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그걸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본 말씀 속에 그것이 다 있었습니다마는 성경을 그냥 읽다가 보니까 무슨 말을 읽었는지,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생각 안 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거 가르쳐 주라고, 그래서 저를 지금 설교하게 만든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8절 봅니다. 8절. 자, 하나님이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을 주셨는지 8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누구냐? 내가 다윗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르는 그 목동 산골짜기에 이름 없이 목동 생활하는, 양치기하는, 짐승같이 사는 너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은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양치기를 임금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은혜와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인간이 흔히 개천에 용난다는 말, 미꾸라지 새끼 한 마리도 제대로 못 살 그런 개천에서 용이 났다, 그 말은 정말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훌륭한 인물이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이 다윗은 보잘것없는 시골에 사는 그런 짐승 키우는 그런 집안에
그것도 막내 아들이요. 8아들 중에 막내 아들. 다른 아들 다 불러와서 선지자 앞에 세울 때에 그 아버지가 야, 너는 막내니까 형님들 집에 올 때 너는 양떼나 지켜라. 이 다윗은 집에 부르지도 않았어. 산골짜기에 처박아 놓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히 꿈꿀 수 없는 일이에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 밑에서 삼겹살 파티하고 청년의 모임 가질 때에 제가 사진 한 장을 청년들에게 보여줬어요. 그 사진이 바로 우리 베네임 목사님 가족이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사진을 제가 청년들에게 일부러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백악관에 들어가서 대통령, 왕하고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나라 청와대도 못 들어가는데 우리 배 목사님 따님은 백악관에 가서 오바마하고 같이 백악관에서 오바마가 물러나면서 400명 백악관에 있던 사람 다 이제 떠나가는데 그 중에 15명 뽑아가지고 오바마가 은퇴한 후에 준비하는 그 과정에 또 우리 배 목사님 딸내미가 뽑혔어요. 400명 백악관 직원 중에서 15명 뽑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우리 배 목사님 딸을 거기 귀한 자리에 서임받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9절 보세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심의 은혜입니다. 동행하심의 은혜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여 선적. 하나님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베풉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에 어떻게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골리앗도 다윗 앞에 쓰러지는 거예요. 어떤 원수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여 선적.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면은 우리의 원수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대항하는 그 어떤 세력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땅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 이름, 어떤 위대한 사람 이름보다 네 이름을 더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다윗 이름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름이 어디 있나요? 성경 속에서 다윗 같은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면은 내가 네 이름을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 위대한 이름으로, 더 높은 이름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 주리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름을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이 낮추시지만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는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한다.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심의 은혜가 임하면은 어떤 악한 존재라도 하나님이 해하지 못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하심의 은혜를 말합니다.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우리를 병균에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유행병에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환경에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악한 종류가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한다. 11절 보십시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안히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서 편히 쉬게 하는,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근심 걱정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참된 안식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누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최고 높은 자리에 앉았던 그분이 지금 제일 힘들지 않을까요? 최고 돈 많은 그분이 지금 제일 힘들지 않을까요?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근심 걱정 속에서 잠을 못 잔대. 잠을 못 자. 돈 많은 그분도 지금 내가 구속될까 안 될까? 또 새로 구속시키니 안 시키니? 야,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불행한 느낌을 받을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또 어떤 은혜 주십니까?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집을 짓겠다고 그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집을 지어주고 그 집을 세워주겠다. 오늘 26절에 보면 이렇게 27절에 읽었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집안을 내가 세워주리라. 너의 집안을 내가 잘되게 하리라. 너의 가족을 내가 잘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집안을 세워주고 가족을 세워주고 가문을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복된 가문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2절 볼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으로 함께 누울 때에 내 수완이 차서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네가 이 땅에서 수를 다 누리고 죽을 때에 그 말이에요. 성경에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진다 그 말은요, 기한 전에 빨리 죽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네가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에게 함께 누울 때에 네가 이 땅에 살 만큼 살다가 죽을 때에 그 말입니다.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며 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장수의 복, 건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네가 자리에 조상의 자리에 누울 때에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여러분, 왕조가 바뀌면 집안이 몰락하는 거예요. 고려시대 때 왕조가 바뀌어서 이시 집안으로 넘어가잖아요. 이시 왕조가 바뀌면요, 그 앞에 왕조는요 3족이 멸합니다. 3족이 멸해요. 왜? 다시는 세력을 구하지 못하고 다시는 도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왕조가 바뀌면은 전 왕조는 완전히 몰살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왕으로 있다가 죽으면은 네 아들, 네 씨를 통해서 다시 왕을 세워서 왕조가 바뀌지 않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집안의 축복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당대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아들도 왕이 되게 하겠다. 네 손자도 왕이 되게 하겠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집안 대대로 하나님이 그 가문을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3절에 볼까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다윗이 네 아들, 너는 집을 못 짓지만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하나님의 일에 귀하고 복되게 서임받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너는 떠나가지만은 내가 네 자식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네 자식들은 내 아들이 되게 해주마.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아버지로 하여금 대대로 상속을 받는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내가 너의 자식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너의 후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마지막으로 볼까요? 16절에 보십시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은 이제 메시아의 축복, 즉 다윗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의 나라가 영원한 망하지 않는 왕국이 된다는 겁니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집안을 통해서, 너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다윗, 예수.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거예요. 제가 2월 달부터 제가 이 마태복음 1장 한 절 말씀 가지고 제가 한 2달 동안 설교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왜 은혜를 빼앗아 가셨는데 다윗에게는 왜 이런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더 큰 은혜 주십니까? 이유가 뭐라고요?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하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교만해서 지잘난 척하면 하나님이 버리시고 주었던 은혜도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한 말씀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그 큰 축복의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일까요? 1절과 2절 말씀에 나옵니다. 7장 1절과 2절 말씀만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여호와의 귀에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다윗이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은혜였고 내가 왕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집은 저 휘장 속에 저 천막 속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놨다니 그래서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잘 모시겠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그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케 한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케 해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내가 은혜 위에 은혜를 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더 잘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심령에, 그런 가정에,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하늘 문 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떠나면 망합니다. 저주받습니다. 버림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꼭 받아야 할 은혜가 무엇입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시면 우리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입은 노아, 은혜 입은 아브라함, 은혜 입은 다윗 같은 그런 복된 가정,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입은 사람 되세요. 우리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